같은 그런 몽골리안 계통의 소수 종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50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500개의 교회가 불타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기독교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여성들은 힌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힌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죽창으로 이렇게 찔려 죽이기도 하고, 또 칼로 이렇게 목을 잘라서 그 시신을 교회 담장에 이렇게 두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서는 추방되었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가정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여러 번 또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화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신방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으로 사역지를 옮기셔서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 사역과 선교사 훈련, 그리고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9년 전부터 아시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AM105 아시안 미션 105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한국 선교사님 주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서 파송하자는 그래서 105도는 경도 105도 상에 있는 그 나라들, 주로 이렇게 인도, 차이나 주변의 좌우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까지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해서 이슬람과 힌두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선교 운동을 모토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담당할 과목은 선교와 목회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9월 둘째 주일은 이렇게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강의가 온라인 강의하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강의하고는 그런 생동감이나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하여튼 또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선교지로 기임할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개요는 선교와 목회, 각 교회의 목회 현장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를 제공하는데 선교와 목회 과목의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계율을 위해서 학습 목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관통하고, 오늘 우리 백성교사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서 선교의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초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인 하나님의 그 선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과의 학습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목회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선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역자로서 중요한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성을 이렇게 개발하고 훈련하는 데도 목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 성장 모델에서 이제는 단순히 교회로 모이는 그 구조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선교적인 모델로의 그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하는 선교의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것인가 적용 가능한 선교 계획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 교재는 성경과 선교라는 AM10에서 편집한 그런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시중에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미리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한테 파일을 보내가지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서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교재인데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참고도서가 7개입니다. 참고하시고 강의 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와 목회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하나라는 통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저는 목회적인 위기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영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제물은 독서 보고가 있는데 참고도서 7개 중에서 3편을 읽고 분량은 A4의 한 4매 정도의 4매 중에서 한 2매 정도는 그 책에 대해서 요약하시고 2매 정도는 이렇게 서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의 계획안에 보면 1차 과제, 2차 과제, 3차 과제 있는데 그래서 7개의 참고도서 중에서 각각 이렇게 정해진 일자에 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요약하고 서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강의가 마치는 날까지는 소논문을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주제는 선교와 목회와 관련된 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A4 한 10매 내외 논문 형식을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논문을 작성해 주시고 참고 문헌을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물을 어떻게 우리가 인용을 하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해야 될 것인지는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이렇게 줄여드리기 위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독서 보고 소논문에 충실하시고 점수는 출석에 15점 그리고 독서는 학기가 새롭게 개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은 신학 서적들 오늘 참고 도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신학 서적을 이렇게 뭘 읽었다고 그걸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제 주장은 가능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 과목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비학점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출석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만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A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도서 이렇게 교재 과제를 준비하면서 AI 선생님 도움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미나이 선생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제미나이한테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이 책을 요약해주고 2장 분량으로 서평해 줄래 하면은 딱 나오는데, 제가 보면은 이분이 독창적으로 어렵지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자기가 썼는지 아니면은 제미나이 선생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책만 읽고 나면은 이 중에서 한 3권이라도 선택해서 읽으면 성교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독서라고 돼 있는 부분이요. 독서가 15점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제물을 보면 독서가 학기 동안 읽은 참고 도서와 경건 서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읽었습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독서는 자기가 읽은 그 책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 독서 보고는 그 1차, 2차, 3차 과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7권의 도서 중에서 3권을 선택해서 그 책을 읽고 2매 정도는, 2페이지 정도는 전체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2페이지 정도는 이렇게 서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낌이나 어떻게 이 책의 장단점,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목회나 선교에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독서에 성경도 들어가나요?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예.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별로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그 성경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장 읽었는지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 잠시 한국 핸드폰을 사용하고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연락할 있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이렇게 카톡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선교와 목회에 대한 그런 통전적인 이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교와 목회는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예. 목회와 또 선교는, 목회는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친밀감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선교는 어떤 전혀 그 선교사와 어떤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 펠로우십을 쌓기까지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교와 목회 유사한 점과 이렇게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점은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점은 문화의 차이. 선교와 목회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씌우는 부분에서는, 예, 목회적인 돌봄이나 선교적으로 사람을 씌우는 부분에서는 거의 이렇게 동일하고, 다만 이렇게 선교는 타 문화권, 크로스 컬처,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선교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지역적인 이런 개념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선교사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주민 선교사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회와 선교의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하고 통전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목회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그런 통전적인 이해를 우리는 어디에서 살펴보느냐 하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 그리고 선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역동성,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존재 이유, 기독론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교와 목회는 다른 두 영역이 아니라 단순한 사역의 결합을 넘어서 성경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그런 일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세상으로 보내는 내적인 그런 형성이라면 선교는 세워진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정언하는 외적인 확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1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론적 기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상호 사랑의 교제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동시에 창조 세계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확증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교회 내 교제와 양육과 같은 목회적 돌봄은 삼위 하나님의 내적 사랑을 교회 안에 실천하는 것이다. 선교는 그 사랑이 세상으로 분출되는 목회의 필연적 결과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상호 사랑의 교제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교제와 양육과 같은 목회적인 돌봄은 삼위 하나님의 그 내적인 사랑을 교회 안에 실천하는 것이고 선교는 그 사랑이 세상으로 분출되는 그런 목회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임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모습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삶과 선교의 삶으로 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와 선교의 그런 성경적인 그런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선교와 목회의 그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의 역동성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구약의 선교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 공의를 보시고 시온으로 모여드는 구심적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신약의 선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원심적 구조를 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건강한 교회는 강력한 구심력, 즉 예배, 양육, 치유, 공동체성 회복과 같은 목회를 통해 세상을 끌어당기고 동시에 강력한 원심력인 복음 증거,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선교를 통해 세상 속으로 성도를 보낸다. 구심력이 약하면 흩어질 힘이 없고 원심력이 약하면 물이 고여 썩는 것과 같이 교회가 정체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어렵다. 아멘. 선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구약의 선교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모여드는 구심적인 모이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선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들고 땅끝가로 흩어지는 원심적인 나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 구조가 다 필요합니다. 강력한 구심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양육, 치유, 공동체와 같은 이 목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 정말로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명력이 많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원심력의 복음 증거, 교회 사회적 책임과 같은 선교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성도를 보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훈련된 이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만 있으면은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 물이 섞고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는데 사해 바다는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낮은 곳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그 사해 바다에는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졌던 것처럼 물론 우리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은혜 받고는 좋은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전도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을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한 교회들이 모여서 목회적인 그 돌봄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돌봄 가운데서 그 교회가 건강할 때 세상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내보내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나 여러 이렇게 선교지에 봤을 때 그 교회가 사회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어려워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약하면은 흩어질 힘이 없고, 원심력이 약하면 물이 고여 섞는 것 같이 교회가 정체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3번을 한번 읽어 주시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표지이자 이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성도를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가정, 직장, 학교와 세상,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리하는 청지기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선교와 목회 통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가 새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지이자 이를 실천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가정과 직장과 학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리하는 청지기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와 선교의 영적인 균형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만의 모임으로 이렇게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만인 제사장직과 일상에서의 삼중직,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직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 삼중직을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목회적 차원, 그리고 선교적 차원, 교회 내부와 세상적 일상에서의 삶을 볼 때 선지자적인 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교리를 교육하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을 분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는 이 세상 속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함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예언자적인 그런 비판과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언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보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목회적인 돌봄, 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고 잘못된 세상, 왜곡된 세상을 위하여서 정말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왕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섬김의 아름다운 그런 리더십을 구축해야 되고,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킹십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일터와 사회 속에서 불의에 저항한다. 저항한다고 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의 5대 기능, 5대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5대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선교, 제자훈련을 포함한 교육, 친교, 봉사,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5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은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5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주도하여 선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통찰처럼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안식을 위한 종착지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정인으로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따라서 목회는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선교적인 과정이다. 제 파송교회에 아는 장로님이 올해 7월 달에 치앙마이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분은 그 공군 예천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이렇게 무릎 이하로 이렇게 그 발목의 일부를 절단해야 되어지는, 그래서 군에서 공적인 일을 보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제대 후에 군무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군무원으로 일하시는 동안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렇게 또 취득하시고 꾸준히 선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GP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2024년도 저희들이 사역하는 AM105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올 7월 달에 치앙마이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그냥 뭐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면은 크게 문제없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교회에서 유지하는 목회는 성도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냄받은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와 선교가 서로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구분을 보면 목회적 차원과 선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목회는 교회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와 보라, 이렇게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차원은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모이는 구조에서 나가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제자들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와 보라,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모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흩어져야 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목회는 영적으로 돌보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선교적인 차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정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선교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선입견은 선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와 선교의 통전적인 이해는 타 문화권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부름을 입었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나를 캠퍼스 선교사로 보냈다는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을 해야 되고, 선교는 목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모든 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세상의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더라도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단순히 내가 이 샐러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터에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선교가 없는 목회를 할 때 어떤 역기능을 초래할 수가 있는가? 2페이지 4번의 A, 선교 없는 목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통전적 관점에서 선교 없는 목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망각할 수 있다. 교회 내 선교의 관리와 조직,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기중심적 교회의 한계를 초래한다. 세상과의 소통과 선교적 접촉점을 상실하여 성도들만의 배타적인 안식처나 자기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예. 선교 없이 이렇게 목회만 하게 될 때 성도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끼리만 모이는 자기중심적인 교회의 한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세상과의 소통과 선교적인 접촉점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만이 자기들끼리의 그런 배타적인 안식처나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교회가 내부 결속과 유지에만 집중할 때 신앙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 세상과의 소통이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익숙한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혀 고립될 수 있다.
성속 이론론은 교회나 종교의 영역은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 내부 언어에만 갇혀 있다. 신앙을 교회 중심, 개인의 신앙으로만 축소하여 사회 정의, 약자 보호, 공공 윤리 같은 통전적 섬김이 결여되어 지역 사회와 단절되고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한다. 예,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만 생활하고 사회에 대한 우리의 그런 그 관심이 또 부족했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와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공공윤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통전적인 목회적인 그런 선교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너무도 이렇게 편협되게 이 우리 안에서만 하라는 그런 부분적인 목회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훈련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신앙의 수혜자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젖만 먹고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내 중심 개인의 안녕과 위로에만 머무는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잃으면 복음의 역동성과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내부 관리 중심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성이 멈추면서 교회의 내부 에너지가 안으로만 소모되어서 사소한 갈등과 분열이 잦아지고 점진적으로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교 없는 목회는 외부로 물이 흘러나가지 못해서 고여서 부패하는 웅덩이와 같아서 교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하는 이유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목회 없는 선교는 하는데 목회에 바른 이해 없이 선교할 때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통전적 관점에서 목회 없는 선교는 복음의 선교와 외적 확장만 치중하여 신자의 내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 형성을 간과하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회신자를 얻는 복음 선교에만 집중하고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돌봄과 양육이 부재하여 신앙이 피상화되거나 쉽게 믿음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교의 열매가 건강한 지역교회, 자립, 자치, 자전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전도나 이벤트성 사역으로 전락되기 쉽다. 예, 감사합니다. 목회 없는 선교는 어떤 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선포와 눈에 보이는 외적 확장에만 이렇게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회적인 그런 돌봄이 필요한데 신자의 내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관과하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와 선교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독립된 것 같지만 통전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인도에 가서 함께 동역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절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예불 드리는 스님한테도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공원에서나 또 시장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래서 그 깔리 신전이라고 이 캘커타는 그 깔리 신 콜카타 사람들이 섬기는 여자 신이 있습니다. 인도는 정확치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로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3억 3천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헌당 사회를 보다가 헌당 예배 순서지 이 종이를 보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헌당 예배지 순서지를 보고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종이 신한테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 실제 저희들도 그 인도에서 철이나 동, 스텐 같은 철을 섬기는 그런 또 철의 신을 섬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나 뭐 철, 동 같은데 꽃다발을 이렇게 며 달고 또 인도말로 뿌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깔리 신은 인도 콜카타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여자신인데 눈이 2개 있고 이마에 또 눈이 하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고 이 여자신은 남자를 이렇게 발로 밟고 있고 여자의 목걸이는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그것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깔리 신의 사제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복음 전도의 선교에 열정적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포를 하는데 체계적인 양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선교는 다른 두 사역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 목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인 동력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선교는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반드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들이 회심자를 얻는 복음 선포에만 집중하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돌봄적인 양육이 부족하여서 신앙이 이렇게 이제 피상화되거나 쉽게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건강한 지역교회, 자립자치자전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인 전도나 이벤트성 사역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교지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사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번 단기 선교는 이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파송교회나 단기 선교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회성의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에 이번에 나오면은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선교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사역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김정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님은 목사님 자기는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이 학교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선교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당회나 때로는 목사님들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은 목사님, 저희들의 지금 선교지 상황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적인 그 주도권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교회 재정에 이렇게 재정을 줄이는 데가 선교사 후원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송단체 GMS 선교사님 가운데 지금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30%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사의 역할은 선교 현장에서 무엇이 요청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적각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선교적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하여 시작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처럼 세 분의 목사님이 동력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동사 목사로 동력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그런 안디옥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방편으로서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때에 금식할 때에 나의 하는 일을 위하여 이를 따로 세우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아이고, 두 분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없어서 안 되면은 그 교회가, 선교회가 건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도에서 2년 전에 추방됐지만 저희들이 사역했던 그 인도 선교는 저희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고 더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선교와의 사와의 그런 관계에서는 이런 긴밀한 그런 네트워크와 선교 현장에서의 그 사실들을 바르게 한국 교회와 한국이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런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나 집회 규모와 같은 가시적인 통계보다 한 영혼을 임내로 품고 치유하며 성숙을 기다리는 목회적인 돌봄이 선교지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아픔을 돌보는 목회적인 돌봄이 결핍될 경우에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신도 사익의 가부하로 영적인 탈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도 저희들 보면 아내 보고는 엄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육신 엄마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때문에 60, 70이 넘은 현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저희들이 엄마요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목회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이런 영적인 돌봄과 제자 훈련이 선교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회 없는 선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프로젝트성 사역이나 일회성 그런 전시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될 때 성도들 온전히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와 목회의 통전적인 실천 방향들, 그러면 현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목회는 한국 교회에서만 하고 선교는 타 문화권의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고정된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선교지고 선교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한국의 개교회 지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4페이지 여러분 중에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소그룹 구조의 선교적 재편, 소그룹 구역, 셀, 목장 등의 소그룹을 단순한 친교, 돌봄, 양육의 모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소그룹마다 특정한 대상, 예를 들어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미자립교회, 협력선교 등 사역 영역으로 품는 작은 선교 공동체로 전환하게 한다. 소그룹 리더 역할을 내부 구성을 신방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룹원과 함께 지역사회 필요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현장 선교 리더로 역할을 확장시킨다. 예, 우리가 일반적인 목회에서 선교적인 구조로 우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 내의 소그룹 구조를 선교적인 그룹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구역이나 셀, 목장 같은 이 소그룹은 단순한 친교나 돌봄이나 또 성경 공부, 양육의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소그룹마다 특정한 그런 선교적인 사역,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이 독거노인들이 있다, 아니면은 소녀 가정이 있다, 오늘날처럼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협력선교 등 사역 영역으로 작은 선교 공동체를 품고 전환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대구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작년 성도들이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협력 선교사만 한 150명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각 구역마다, 셀 그룹마다, 전도회마다 몇 명이 모이면은 그 선교사님 한 분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구역 모임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헌금을 보통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셀이나 구역 모임에 나오는 헌금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의 그 구역 헌금을 선교사님 한 분을 협력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했는데 교회 경상비가 아니라 각 전도회에서 선교사님 2가정을 이렇게 저희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전도회 같으면 여기에서 월 회비를 내고 하는 여기 모든 재정을 선교사님 한 가정을 이렇게 협력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같이 많은 이주민들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의 그 기존 개념으로는 구역이나 셀 목장은 친교나 돌봄, 양육, 성경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새로운 부분에서 이 구역 내에 독거노인은 없는가? 소녀 가장들은 없는가? 이주민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지만 이 지역 내에 또 다른 지역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의 첫 출발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내부 구성원을 관리하고 신방하는 그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필요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현장 선교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성도를 양육하는 체계의 일상 선교사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성도를 교회 내의 신앙인이 아닌 세상으로 보냄받은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한다. 일터, 윤리, 사회적 책임, 관계 전도를 포괄하는 실천적 커리큘럼을 필수 양육 단계로 훈련한다. 강의 중심의 성경 공부를 넘어 지역사회 봉사와 농촌 낙도교회 봉사 및 전도, 타문화 선교 실습이 제자 훈련 과정 안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목회의 성공 기준은 교인 수나 교회 건물 규모가 아니라 성도와 각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선교사적 존재로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 둔다. 예. 성도를 교회 내의 신앙인이 아닌 세상으로 보냄받은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하고 그들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는 우등생인데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평신도 선교사의 그런 훈련과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터의 윤리,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지, 일터의 윤리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사회적인 책임, 관계 전도를 포괄하는 실천적인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의 성경 공부를 넘어서 지역사회, 때로는
농촌 낙도 교회도 한번 가보고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또 타문화 선교,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단기로라도 아니면 한 달, 3개월 단기로 가서 선교 현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회에 가보면은 목사님들 하는 말이 교회, 주일교회 출석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무슨 차 사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노회도 가보면 목사님들의 그룹이 틀립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형그룹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그룹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소에 공감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분들은 준비나 이렇게 영성이 부족해서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회의 성공 기준은 우리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 영혼을 두고 평생 목회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이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대형 교회 목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고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한 영혼을 얼마나 품는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양육을 체계하는 이런 부분이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선교 터전이다. 나는 일상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한 주의 목회적 삶의 마침인 동시에 세상이라는 선교지로 흩어지는 파송의 출발점임을 가르친다. 예배의 마침을 선교의 시작으로 구성하여 축도와 파송 순서를 단순한 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정식으로 인식하도록 예전을 강화한다. 개인의 위로와 복에 머무는 메시지를 탈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회적 공의, 지역사회의 아픔 및 열방의 복음화를 다루는 중보기도를 정례화한다. 보통 주일 예배는 목사님이 축도를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면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 교회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왔습니다 도장 찍듯이. 그 주일 예배는 한 주의 목회적인 삶의 마침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이라는 선교지로 흩어지는 파송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배의 마침을 선교의 시작으로 구성하여 축도와 파송 순서를 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정식으로서의 그런 예전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개인의 위로와 복에 머무는 개인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회적 공의, 지역 사회의 아픔과 함께 열방의 복음화를 다루는 그런 중보기도를 전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차원의 전략적인 재배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또 우리의 기도와 헌신도 필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구조의 선교적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내부 시설 유지 비용 중심의 예산 편성을 조정하여서 지역사회와 국내의 미자립 공동체를 비롯한 선교적인 그런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의 전략적인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지 후원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이주민들, 유학생을 품는 국내 다문화 사역과 해외 선교를 유기적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00만 이상이 넘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지금 저출산이죠.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0.75명, 한 가정이 0.75명이고, 그리고 이 노령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인구의 한 20%가 지금 노령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지금 노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한 상태고, 제가 50만 되어도 이렇게 자녀를 하나 더 출산하겠는데 젊은 분들은 많이 이렇게 출산하시고,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저출산, 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비혼주의. 저희들도 딸이 지금 둘인데 33, 30인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자만추라고 스스로 만나서 이렇게 뭐 결혼을 해야 된다는데 또 그럴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해외 이주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목회자의 한 90% 이상이 해외 이주민, 다문화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민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지만 이슬람이나 힌두권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안방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 겸손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이제는 그 나라에서 목회자를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필리핀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목회자가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이주민 노동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이들의 응접된 힘으로 이들의 재정을 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다변화된 그런 복잡한 이런 양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자체도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선교에서 지금까지 타문화라고 선교라고 하면은 무조건 선교사만 가는 타문화권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누차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라고 생각했던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영역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는 선교사가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님이 있고, 그 나라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언어가 오피셜 랭귀지가 22개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언어가 22개고 소수 언어까지 포함하면은 수천 언어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도 내에서는 자국민 선교사로 네티브 미셔너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인도 내의 다른 주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는 자국민 선교사로 이렇게 하는데, 남부에서 인도 남부에서 중부 북인도로 약 5만 명의 자국민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들이나 해외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은 한국에서 역시 자국민 선교사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선교는 관리와 개척이라는 단순한 기능적인 역할 구분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히 세워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자와 선교사를 길러내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OIU 표 보면은 성숙된 복음 전도자 양성, 마지막 시대 영적 지도자 양성, 열방을 향한 사명자 양성, 이 표만 들어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목회는, 한국 교회는 영적인 용사를 길러내는 전도자와 선교자와 사명자를 길러내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는 훈련된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팔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얼마나 영적 훈련소인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통하여서 훈련된 사역자를 파송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돌봄, 목양을 통하여서 좋은 영적인 군사를 양육해서 보내고, 이 훈련된 군사들이 선교지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들을 물리칠 때 많은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많은 전리품들, 그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엄지에 있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영혼을 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라. 처음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다윗, 이름 없는 무명의 다윗, 아버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그 다윗,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목양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는 이 한국교회 현상 진단과 목회적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가 기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분들이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와 선교는 서로 다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통전적으로 하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 목양과 선교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통 국제대학교 위에 임마누엘 교회 위에 또 참석한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의 평강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목회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으며 선교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평강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평강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통국제 신학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의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여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청하고 환영하여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시고 선교에 대한 바른 목회를 아버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와 선교는 아버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는 분들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신학교가 출범하게 하시고 우리 박태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전해진 말씀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심을 보며 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일정 가운데 이 신학교 정말 이 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아버지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예.